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보았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기까지는 절차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 구원뿐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믿느냐와 비례합니다. 믿음의 실력이 곧 살아가는 실력이에요. 왠지 일상이 버겁고 일도 지겹고 모든 게 삐걱거리는 것 같으면 믿음의 실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로 믿음을 다진 다음에 그리고 생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구원에 대한 진리와 성도들의 삶을 교차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면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더욱더 갖게 될 거예요. 나쁜 상황이 엉키고 굳어져서 삶이 잘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다시 갖고 그러면 이 믿음이 견인차가 되어서 우리의 답답한 삶을 힘차게 끌고 가게 될 것이에요. 아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물과 다른 물에만 가도 그게 적응이 안 되고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에 접촉되면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티끌이고 연약한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얽히는 혼란이 전혀 없도록 배려를 하셔요. 우리 중에 내가 거듭나서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그런 사람 있으셔요? 없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존재감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에게 억압하거나 그러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믿는 것이지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수상한 영이에요. 기도할 때건 할 때건 이상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영은요, 수상한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계란 옮기시는 것처럼 얼마나 잘 깨지기가 쉬워요. 그죠? 계란 옮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고 자상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몰라요. 언제 거듭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 이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게 내 현재 믿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현재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가정해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전으로 되짚어가면서 그렇게 과정을 설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에 어땠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야 연결이 잘 돼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야 된다. 여기서 부른다는 거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지지 않는데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건요, 양심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싶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믿습니다 이러는 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 만일 우리가 듣고 믿었다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왜 그들이 내게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서 내게 전도하라고 그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고 예배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간차 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도자가 와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듣게 돼요. 전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게 돼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쏙 들어오시나요? 이해가 다 되시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이 과정을 거쳤고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서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죠?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그러죠. 왜 복음을 누가 전해 주었다고 그래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해서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아시고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친한 척 하면서 잘해주더니 어느 날 이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다. 권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왠지 자꾸 그 말이 생각나서 발길이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데는 이런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기로 정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실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2번, 한 번은 성도님들과 함께, 한 번은 또 전도 봉사자들과 함께 동네 주변을 청소하고 그리고 휴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관심을 보이고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원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나게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온 날이 있어요. 제 집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아파트 앞에서 그 뒤에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전도하는 분들도 드물잖아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그래서 참 귀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앞에 어떤 나이든 어르신이 걸어가시는데 그 나눠준 전도지를 펴가지고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시다가 걸음을 멈추고 또 읽으셔요. 그러면서 그거를 꼼꼼하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따라가다가 앞질러 갔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세상에 전도지를 읽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느라고 아무것도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호등 건너는 데까지 왔는데 나랑 같이 신호등을 건너면 내가 말을 건너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 그러니까 전도에 반응을 하는 영혼이 지금도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도의 방식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더디잖아요. 김현자 집사님 엄청 더디잖아요. 그죠? 한 분 데려오기. 더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시거나 뭐 다른 방법 없을까? 뭐 천사가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그런데 진짜 미숙한 인간 동료들끼리 저 사람 말은 진짜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그래도 소용없다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그 물속을 건너오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불과 천둥과 우레와 그리고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안 믿은 결과 광야 40년 역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만일 우리 앞에 꿈에 혹은 환상으로 장차 내가 갈 천국의 그런 아름다움과 영원한 그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교회를 나올지도 몰라요. 신도시 아파트 하나 분양받은 기분으로 그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패한 본성 그대로 천국에 가겠다고 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인간들의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납득을 시켜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내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매일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똑같은 죄인이 죄인 동료 죄인에게 그들의 언어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복된 복음, 이 계시의 말씀은 선천적으로 알아진 게 아니에요.
세상 어디서도 이 복된 계시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생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공이 내 인생을 구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복을 누릴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반드시 나를 누군가에게로 또 보내실 거예요. 나를 보내실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를 보내시는 일을 찾아가서 평생 어쩜 평생이 걸릴지 몰라요. 내 입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내 섬김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복음을 듣는다고 저절로 믿어지고 누구나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사람들은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선택을 해요.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할까?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일찍이 하나님을 섬겼고 이들의 조상인 예언자들은 구원자가 오실 것을 수도 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전도자들, 수많은 전도자들을 그 유대인들이 다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지만 듣는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국가적인 불순종,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 불순종에 대해서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죠? 자기 동족. 그 동족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왜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지를요, 해석을 여러 곳에서 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고 넘어갔을지 모르는데 그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는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신명기 아시죠? 그리고 이사야서 예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순종할 것을 그때 이미 예언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안착하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신, 아스타로스 신을 섬기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갔으니까 이 땅의 신을 섬겨야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가 딴 데 눈길을 줄 때 질투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해 내심으로 이스라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저 민족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네, 구원받았네, 질투가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경우예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마음이 좀 강팍하고 그리고 잘 이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그 믿음도 또 생활도 보면요, 고여있는 물 같아요. 고인물 같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더 늦게 교회에 나와서 새신자인 분들이 열심히 힘을 내고 봉사하고 성경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먼저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시기가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요, 매일 집 밖으로 탈출하는 강아지 때문에 속을 끓이는 주인이 나오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매일 집 밖을 탈출해서 다니니까 맨날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같이 키우는 이 다른 강아지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고 개하고만 놀아주고 그리고 가출하는 강아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찾으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기웃기웃 집 안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친구 강아지하고 재미나게 놀고 있으니까 의아한 거예요, 이 강아지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출하는 버릇을 싹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 믿지 않으므로 이방인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기회가 왔음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그런 비유를 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은 전혀 질투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요, 구원받을 외국인들, 이방인들의 수가 다 채워지면, 수가 정해져 있다고는 그런 의미죠. 그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채워지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 계시를 너희가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 이스라엘의 현재의 이 불행한 모습을 보고 이방인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너희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 이들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장 20절에 나와요. 11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찢기는 바 되리라. 너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낙오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막연하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믿음,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잘 살펴서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불순종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대조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성경이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또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종은 복을 구하든 아니면 위기에서 도움을 구하든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나요? 우리 다현이와 우리 우영이가 늘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도 광야가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 폭풍우도 몰아칩니다. 그게 인간이 선택한 죄의 길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못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가시며 목자가 되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위협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물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음식이 떨어졌을 때마다, 눈앞에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면서 거슬러 말했어요.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통과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암암리에 돌아다니는 기밀사항이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뭔지 아세요? 주나산에 붙어있기만 하면 잘 된다. 주나산에 붙어있기만 하면 잘 된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교회에 붙어있는 게 당연히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잘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도 순종일까요? 우리 동안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것도 순종이라고 여겨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높고 거룩한 경지에 도달해서 정말 순수하게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이 평생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가지만 노년이 된 성도들을 보면요, 육체만 늙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믿음도 쇠락해요. 그러면 노년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 보면요, 믿음도 쇠락하더라고요. 물론 사역은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믿음은 쇠락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년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젊을 땐 그래도 돈을 벌잖아요. 그죠? 쓸 것도 물론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벌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헌금하기가 그래도 좀 쉬워요. 나이를 먹으면 돈을 못 벌어요. 있는 돈으로 생계를 뿌려가야 합니다. 젊을 때 못지않게 나이 들어도 쓸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모든 면에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제가 11장을 쭉 읽다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평생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드린다 해도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선 우열을 가릴 것 없이 미미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 미미해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부터 주에게서 나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순종하려는 믿음조차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마지막 날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믿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아가는 과정을 이해하셨어요? 다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이 전체 과정이 우리 믿음의 여정 중에 두드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고부동하게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 나를 누군가에게 보내신다고 생각할 때 순종하며 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제가 보건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장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영국의 전 대주교인 캐리경은 앞으로 30년 뒤면 영국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30년 뒤면 영국에서 기독교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믿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되, 특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친해지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